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381쪽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나는 죄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흑암한 방탕에 빠지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 아주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새해 2월의 첫째 주일이자 주현우 제5주 기념주일입니다. 설명절을 지난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나루로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감사 경배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2022년에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옛사람을 그 사람을 더 온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장성하게 하고 또 의로운 영적 업으로 갖춰야 할 지식과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의 베스트가 정말 열매 맺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황금글 같은 새 사람으로 그래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장성하기를 소망하며 주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헬라어 원문의 쉼표,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그건 정확하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전부 다 쉼표, 마침표, 세미콜론, 콜론 이런 기호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문장이 시작되고 어디가 끝나는지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걸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혼돈을 피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헬라어 원문의 쉼표, 마침표를 기준하면 네 단락으로 오늘 본문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 2절입니다. 그리고 둘째 단락은 3절이고요. 셋째 단락은 4절, 5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단락은 6절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첫째 단락 1, 2절의 증언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3절이고요. 그리고 셋째 단락 4, 5절이 이 증언의 첫째 결론입니다. 넷째 단락은 이 증언의 둘째 결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므로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 그리고 셋째 단락이 하나의 대지를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 단락이 다른 하나의 대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첫째 단락 1, 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1, 2절에 잘 보시면은 모든 영적 어부들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고난 당하셨던 것으로 너희도 너희 자신의 마음을 무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고난 당하신 그것을 너희 마음에 무장에 갑옷을 삼으라. 그것으로 갑옷을 입으라. 그래서 무장하라는 거예요. 원래 갑옷을 입으라는 이런 뜻은 아니라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무장하라.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고난 당하셨던 것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육체에 고난 당하셨던 자 곧 당하는 자 곧 그리스도가 우리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도록 죄의 갈망을 멈추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증언합니다. 둘째 단락 3절에서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죄의 갈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안에서 세상 사람들의 의도를 따라 이리저리 거리며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 지나간 때의 죄의 갈망에 대한 조춤으로 심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고 증언합니다. 아시죠? 이 그 지나간 때로 죄로만 해도 심판에 이르기에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셋째 단락 4, 5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증언의 첫 번째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나눌 첫째 대지는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죄의 갈망에 빠져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뭐죠? 더 이상 그런 죄의 갈망에 빠져 살지 않고 그들과 구분해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형제자매 여러분이,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느냐? 더 이상. 둘째 대지는 동일한 정언에 따른 6절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결론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증언 속에 죽은 자들의 구체적 실체에 대하여 성경의 증언들을 근거로 삼아 합당하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주석서를 봐도 제대로 된 주석이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드렸던 것도 마찬가지죠.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옥 안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무슨 선포하셨다 하는데 그 옥 안에 있는 영들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제대로 된 주석을 해놓은 사람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네피림의 자손들의 영입니다. 이 네피림의 자손들의 영은 아담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타락한 천사들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 보시면 그러면 이 영들은 천사의 영도 아닙니다. 사람의 영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 있을까요? 좀 애매한 곳에 옥에 있습니다. 천사들의 영은, 타락한 천사들의 영은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무저갱에 갑니다. 그럼 사람들의 영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퀘스천이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두 가지, 오늘의 이 죽은 자들은 또 다른 대상들입니다. 또 다른 대상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주석을 찾아보세요. 제대로 이걸 해석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참. 그래서 이 본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 요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주석하기 어려운 본문들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자들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치 뭐와 같이 될까요? 캐톨릭에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근거 본문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왜?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오늘 그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대지의 증언을 상고하면서 2022년 새해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을 택정하여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에, 신령한 교회에 그 지체로 또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아 하시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 안에 각자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지금 오늘 여기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이어지는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사람을 취하는 업으로 훈련받고 온전히 연단되며 장성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사람을 입어 거듭나고 잘 훈련되어 영적 지능이 겸비되고 온전히 장성하여 합당하게 또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연단 과정 중에 실수가 우리가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게 다시 끌어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사업에 실패해도 다시 회복할 어떤 그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사업을 실패하게 되면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장성한 영적 업으로 서기까지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지의 정언부터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지는 우리가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죄의 갈망에 빠져 살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와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이유와 배경은 이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죄의 갈망에 빠져 살던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영적 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육체에 고난 당하셨고 다시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 뭐에 빠지면은 죄에 빠지면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차라리 모를 때는 모르는 것에 대한 그게 있지만 이미 그것을 맛보고 다시 그 죄에 빠지면 더 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죄의 갈망은 그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우리 대신 고난 당하셨던 것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 자신은 육체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거듭났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자신이 실제적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곧 우리의 육체의 죽으심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부활하심이 우리의 육체 안에서 우리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로 다시 살아난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 믿음으로 뭐 하라는 거죠? 무장.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로도 뭐가 났다는 거죠? 거듭나시고. 나중에 육체로 거듭난 이후에 또 뭐로 거듭나죠? 믿음으로 거듭나고 또 뭐로 거듭나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사도 바울의 용어로 표현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을 베드로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베드로식으로 표현한 거죠. 바울은 정말 신학적인 언어에 탁월한 언어의 마술사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상대적으로 좀 직설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의로운 영적 어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그 육체로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자신의 육체도 죽어 이전에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 죄의 갈망을 그쳤고요. 다시 세상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하여 다시 육체로 살리심을 받아 거듭났다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무장합시다. 아멘. 둘째 이유와 배경은 이전에 우리가 함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불법의 우상 숭배 안에서 이리저리 즉 그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걸었던 그 세상 함께 걸었던 세상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자신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우리를 이상히 여겨 비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술 먹고 놀던 친구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간다면서 난 더 이상 이렇게 하니까 저 이상한 놈이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방탕은 고삐 풀린 억제되지 않는 죄. 보통 말이나 소가 고삐가 있어서 그죠? 잘못되면은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탕이라는 용어는 아예 이 고삐가 풀린 짐승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쾌락에 과도하게 탐닉하는 것을 방탕이라 합니다. 향락은 방탕한 유흥을 뜻합니다. 이 말의 헬라어 단어는 술에 취해서 아시죠? 술에 취했습니다. 그래서 거칠게 행동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활보해 난장판을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향락입니다. 이처럼 생각이나 말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와 방식과 길에 있어 이전에 우리 자신과 분명한 차이와 구별을 보이게 되므로 여전히 신성을 모독하는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함께 갔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그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러고는 완전히 자신과 다른 삶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사람이 뭘 받을까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다가 갑자기 뭘 받는다는 거죠?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충격. 무슨 일이 일어났지? 충격을 받으면은 결국은 이 이렇게 충격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바로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거듭남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시간 의로운 영적 어부 되기를 소망하는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전의 생각이나 말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생각이나 말이 달라졌다고 충격을 받겠습니까? 뭐가 달라져서 충격을 받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 방식, 그리고 길에 있어서 분명하고 확실한 차이와 구별된 삶으로 여전히 신성을 모독하는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어서 그들도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갑시다.
이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뭐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이유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뭐를 주라는 거죠? 충격을 주라. 셋째 이유와 배경은 둘째 이유와 배경과 비슷한데요. 이전에 우리와 함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의 우상 숭배 안에서 이리저리 걸었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에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충격을 받지만 그래서 그들이 그걸 충격으로 인해서 바뀌든지 아니면 그대로 바뀌지 않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에 우리와 함께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불법의 우상 숭배 안에서 함께 이리저리 걸었던 세상 사람들이 영적 업으로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그런 신성을 모독하는 그간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은 것에 충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곧 심판하시리. 곧 심판하시거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에서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입니다. 언제 이 신문이 일어날까요? 모두 다 심판받을 때. 그러면 나를 증언해 줄 사람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나와 한 살림을 사는 사람, 아내와 남편, 내 자녀들, 또 친구들, 이웃들, 일가 친지들, 또 사업상의 파트너들,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심판 때에 뭐가 선다는 겁니까?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증인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대로 말하리라 할 때 이 말이라는 것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의 주체가 이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누가 말하느냐? 심판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문한다는 거예요. 신문. 로고스라는. 신문할 때 그 말에 대해서 뭐래 한다고요? 그들이 사실대로 말하게 된다. 저자가 우리와 함께 옛날에 이래 살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이상하게 바뀌더니만은 완전히 우리하고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뭐 한다는 겁니까? 증언한다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옆에 함께 우리에게 붙여주신 자들은 다 뭐라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취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실대로 증언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자신의 아내요, 자녀들이요, 친구요, 교회 성도들이요, 이웃들이요, 사업상의 파트너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에 참석하신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자신의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업상 만나는 파트너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진실함으로 그들을 놀랍게 하거나 더 나아가 충격을 받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자신들과 별로 차별이 없는, 구별이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는 않나요? 그러므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자신의 아내 혹은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사업상의 파트너들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진실함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고 더 나아가 충격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구별됨을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앞에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심, 이게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견인하심으로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런데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좋은 것은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모든 나쁜 것은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 위에 굳게 섭시다. 이제 둘째 대지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둘째 대지는 동일한 증언에 따른 6절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두 번째 결론이 제시하는 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증언에 죽은 자들의 구체적 실체는 누구일까요? 이게 요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본문에 미리 주석을 찾아보고 공부해 보신 분은 있으십니까? 장로님? 없었습니까? 네. 제가 가진 존 메가더의 주석에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다,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시면 확실하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원어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원어를 연구하지 않으면 그 실체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6절의 의미를 헬라어 원문을 기준하여서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합니다. 에이스토투 카이 합니다. 그 이를 위하여 또 죽은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다.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참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신으로 살게 하려 함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 아닙니다. 신으로. 알겠죠? 사람으로는 어차피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죽어야 되지만 신으로는, 영으로는 신처럼 영원히 사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번역과 차이점은 이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테오스인데 이 테오스는 이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관사가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 그냥 보편적인 신들을 얘기해요. 단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냥 신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 관사가 없기 때문에 유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와 같은 신을 의미하는, 아시죠? 영으로 존재하는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 또는 신적 존재, 이런 의미에서 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옳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따라가 아니라 앞에 사람으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신으로는, 영으로는 신으로 살게 하려 함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함께 앞에 이를 위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1, 3절이 증언하는 바를 따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증언하는 바가 뭐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그 죄를 뭐 했다는 거죠? 그 죄를 그쳤다 하는 뜻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
여기서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로 죽임을 당한 것,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임을 당한 자는, 또는 육체로 죽은 자, 육체의 죽임을 당한 자는 그 죄의 욕망을 이미 그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다시 살아나는, 육체로 다시 살아남을 받아서 거듭나는 자들이 있다면, 아까 우리 베드로의 그거는 믿음으로 무장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하냐? 진짜로 그렇게 육체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육체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가 육체로 다시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 정언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다시 육체로 살아남을 받아 거듭나는 자들이 있다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기 위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육체로 거듭나게 한 이유가 뭐 한다는 거죠? 살아서 있는 동안에는 육체로 죄의 그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하려. 즉, 신으로, 마치 신적인 존재처럼 육체를 가지고 신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나는 증언에 등장하는 죽은 자들은 이 죽은 자들에게 어떤 경로를 통하여 복음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었고, 이들이 마치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깨어나듯이 그들이 다시 육체로 살리심을 받아 실제적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남의 자가 두 가지 겠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하지만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육체로 죽었다가 거듭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킵니다. 주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육체로 죽었다가 다시 육체로 살리심을 받아 거듭나는 표적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로서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근데 예로서 제가 하나만 들으면은 이사야 26장 17절로 19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이사야 2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왜 그 넘어갑니까? 네. 여기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리고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이게 이사야가 노래한 것입니다. 예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며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까요? 언제, 어떻게?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읽으며 이 물음에 답을 알아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이 본문의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며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되는 과정은 먼저 죽은 자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실질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바로 그때 즉시로 듣는 순간 즉시로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며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게 될 것으로 예언됩니다. 구체화되었죠. 더 그렇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 표적의 사건이 이미 성취되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성취되지 않았을까요? 성취 아직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여러분 종말에 다시 살아나는 얘기 아닙니다.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육체로 다시 살아서 거듭나는 걸 말해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이 무렵에 대한 응답으로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을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육체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보입니까? 이 표적 사건은 이미 인류 역사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죽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하느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육체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 육체로 거듭난 이 사람들의 정확한 숫자나 그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살리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들은 공생의 기간에 살리신 자들은 아직 무덤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무덤에 들어간 사람도 한 사람 있죠? 나사로. 무덤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를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집단적인 다시 살아남의 이 사건의 표적은 그거로부터 정확한 숫자는 근데 많은 뭐라고 그러니까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동시대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던 성도들이라는 것은 본문의 기자가 증언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여기 성도할 때 하기오스를 씁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그러면 언제 시대 사람들이겠습니까? 구약 시대부터 다 그였어.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럼 누가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누가 그들이 옛날 사람이라는 걸 알겠습니까? 거기에 누군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시대의 사람들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다가, 거룩하게 살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죽었던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 중에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육체로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이사야 26장 19절이 보면은 이 예언에 주의 죽은 자들이 이렇게 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 여호와여 하면서 부르지 않습니까? 이사야. 여호와여 부르면서 여호와의 죽은 자들이라는, 모두가 아닙니다. 대상이. 여호와의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죽은 자들은 동시대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았던 성도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시대에 죽었던 사람들이다. 제한적이다. 이들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서 죽어 무덤에
묻혔으나 영으로는 신으로 살게 된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실존했다 죽은 자들이라 믿어집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들을 베드로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자가 구별된 삶을 살았던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처럼 살게 된다고요? 신으로, 영으로는 신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살게 된다. 잠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 감옥에 무적행에 어딘 그냥 엄부에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으로 산다는 거죠. 이 표적 사건은 첫째, 십자가 위에 메어 달리신 예수의 영이 그 몸으로부터 떠나시자, 둘째, 성소에 지성소 입구에 걸린 휘장이 아시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셋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짐과 동시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무덤 안에서 무덤도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났지만 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왔을까요? 장사 지낸 후, 예수께서 장사 지낸 후 3일째 새벽에 예수의 부활 후에야 그들이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거죠. 실제로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게 된 것은 예수의 부활 이후라. 이 예수의 부활하신 것처럼 잘 이제 보시면 아시죠? 예수의 죽으심 같이 죽고 예수의 살리심 같이 부활하심 같이 육체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면 그 죽었던 사람들의 영이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신으로. 우리는 신 하면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헬라 사람들은 용어에서 데오스라는 단어는 천사들도 다 뭘로 가르치가? 신적인 존재로 가르쳐. 천사들 같은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석을 하나님 따라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상해집니다. 아시죠? 이상해집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거기서부터 다 번역이 우리가 좀 말하면은 번역을 그렇게 해놔버린 순간에 그것만 딱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말이 정말 헷갈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전후 맥락을 따지고 다 해보면요. 거기에 왜 관사를 안 쓰는지, 왜 특별한 하나님의 한 분 그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관사를 안 쓰는지 그 이유가 다 거기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석할 때. 그래서 해석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실력 있다고 무조건 해석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출현으로 예루살렘 성에 대소동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네에 지금 공원묘원에서 사람들이 살아 걸어 나와서 특별히 우리 그 묘지하고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 묘지는 어디죠? 바위에 굴을 파서 그 안에 무덤으로 그 안에 넣고 시체를 넣고 무덤으로 돌로 이렇게 무거운 돌로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이 돌만 옮기면 그 시체들이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죠. 우리는 흙에다가 집어넣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그거 흙 다 이거 파헤쳐야 되지 않겠어? 그럼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지금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들 살았던 곳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냐? 난리 소동이 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천하지 않습니까? 40일 후에.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 50일 되는 날 위에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성령이 어디에 딱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저도 실수를 할 뻔했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머리 끝까지 탁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머리 끝에 딱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위에 강림한다 할 때 그 단어 동사 그 전치사가 뭐냐? 에피를 써요. 에피는 여기 딱 붙어 있는 상태부터 위에를 가리킵니다. 붙어서부터 위에. 그 위에 있는 거는 다른 당서, 다른 전치사를 씁니다. 구별합니다. 그러게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한다는 것은 에피를 씁니다. 우리 머리 딱 여기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표현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상세하게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 성령이 역사하신 것은 그들 머리 위에, 아시죠? 머리에 붙어서 하나의 불처럼, 불의 혀처럼 그들 위에 역사했다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이끌시고 우리 머리 위에서 역사해서 우리 영을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견인하시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 표적 사건과 부활은 예수께서 진실로 누구의 아들? 예언이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는 참 증거가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치 불특정 다수의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 죽은 자들은 아주 소수의 특별한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적 사건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거듭나고 의로운 영적 어부된 성도들의 영도, 아시죠? 성도들의 영도 죽음의 순간에 몸에서 떠나 뭐가 된다는 겁니까? 어디에 잠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뭘 하는 거죠? 신적인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며 때가 되면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됨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이 영광스러운 복을 쟁취할 수 있도록 의로운 영적 업으로 거듭나시고 장성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취하던 사형수의 죄인된 나를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으로 또 여러분들 함께 일꾼으로 부르신 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우리가 의로운 영적 어부가 되면 이처럼 의로운 영적 어부의 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으로 사셔서 어디에 노아 대홍수 때 죽은 네피림들의 후손 네피림들의 영들이 갇혀있는 옥에 가서 그들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동시대에 죽었던 성도들에게 귓가에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그들을 어떻게 육체로 다시 살아 거듭나게 해서 사람으로는 죽임을 육체로는 그죠? 사람으로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죽지만 영으로는 신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그죠? 이런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오르셔서 천사들과 권세들은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있고 스랍, 그룹 아시죠? 이런 능력들 그래서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그에게 복종하도록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들의 영도 죽음의 순간에 몸에서 떠나 신적 존재로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에 참여하는 복뿐만 아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우리에게 복종하는 복도 겸하여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은혜 위에 굳게 서서 이기고 또 이기시어 승리의 창가를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성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더라도 또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는 고난이라도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 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낚아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업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